이 세상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은 다 상표가 있습니다. 100원짜리도 상표가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상표가 있고 또 아주 고급스러운 고가품도 상표가 있고, 그래서 그 상표를 가치로 여기면 그걸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그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표는 뭘까? 어떤 상표를 붙여야 브랜드가 생길까?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그게 상표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상표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고해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하는 매우 고귀한 명예로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가 쓰던 노트 한 권하고요, 굴러다니는 아이들 노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유명한 배우가 입은 잠옷 한 벌도 마켓에서요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 잠옷 입고 자겠다고 사는 거 아니겠죠? 그 잠옷의 브랜드 때문에 수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신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땅에 있는 금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이 브랜드 가치를 내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값이 올라가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씀하기를 4절에서 6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어기는 반역을 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살려두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끼리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만방,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저 밥 3끼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래도록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기도할 때도 노예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한 대만 덜 맞게 해주세요. 그런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파도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가치가 가치 있게 존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가까운 빛 가운데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나를 부르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전하라고 9절 끝에 보면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점점 뜻을 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휘둘려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들려서 끌려갈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외치는 구호를 대신 외치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을 대신 따라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이제 그렇게 살기로 나 한 개인이 그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대학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 학교 설립자가 65세에 학교를 설립했어요. 중부권에 있는 아주 유명한 17,000명이나 되는 종합대학, 우수한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65세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이룬 일이 대단히 컸습니다마는 그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제 교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103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내가 70대, 80대를 더 잘 지낼 걸.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 늙었다고 하지 말고, 더 가치 있게 지낼 걸.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골목을 지나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이웃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지근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룬 업적이 대단히 위대한데 가장 큰 업적은 복음을 재발견한 겁니다. 중세기 후반의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의식, 면죄부 판매, 완전히 기독교가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만 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될 때였습니다. 그는 중세기 말기에 이 복음을 외쳤고 16세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당에서 일을 하는, 아니 수도원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일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성직이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도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가 본래 신부였거든요.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여럿을 낳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는 그런 성직자, 집례자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 한 농부로서 소에 젖을 짜는 하인이랄지라도, 아니면은 소와 돼지를 잡는 그런 직업이랄지라도 그것도 거룩한 성직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는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섬기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예식을 집례하는 집례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일상의 삶도, 그것도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거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거리에 교회가 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해서 교회 하면은 아예 눈에 안 띄었으면 싶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 그림자조차도 싫어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뭐 시끄럽다, 집값 떨어진다, 교통 혼잡이 생긴다, 주차가 힘들어진다,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교회를 못 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주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예배당이 안 보이면 죽을 것 같고, 교회가 없으면 불안하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 드나드는 교인들을 보면은, 아, 그래도 참 이 세상은 건강하고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교회 가까이 집을 짓고 싶고, 그리고 교회 그림자라도 얹히는 곳에서 살고 싶고,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겸손의 모습, 탐욕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의 모습,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도록 온유한 손길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아,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한편으로는 교회를 존경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존경한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사장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 제사장은 여러분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요, 1대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가 1대 제사장 나이가 80살이 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은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내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역설적이게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팔다리 건강하고 머리가 뭐 그냥 뭐 잘 돌 때는 큰 소리 쳤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것도 믿을 바가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신령한 사람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배워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고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에게 나이가 든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를 볼 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요즘요, 그냥 손자들 생기고 그러면 외할머니, 할머니에게 애 떠맡깁니다. 완전히 타가서 원장이에요. 보모예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손주에게 믿음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디모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품에 누가 있든지, 내 가까이 누가 있든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분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제자라고 말해요. 이분은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울면서 간청합니다. 이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웁니다. 사실 다비다가 어려운 사람들 옷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긴 것은 영적인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빚도 없이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자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비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여인 다비다가 제사장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 겁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겁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기억될 겁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디모데가 나오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슴에 12개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면 주렁주렁해요. 그 다음에 어깨에도 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다 뭘 가르치느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장은 색깔이 다 틀려요. 뭐 호마노, 뭐 호박 쭉 해서 전부 아름다운 보석인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다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항상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자기 어깨를 누르는 그런 감당하는 의무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엎드릴 때도 가슴에 그게 있고 일어서서도 어깨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보석을 달고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옷에 새겼지만은 사실 가슴에 새겨주신 거예요. 보석보다 그들이 더 귀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장 써준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가 전에는 쓸모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은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앞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 부탁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한심해 보이고 눈에 거슬려 보이고 어떤 때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를 존중히 여겨달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을 품은 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직장에 어느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그런데 손님들은 항상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언제든지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손님들 다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 사람한테 깍듯이 대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이 가게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 직원들에게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직원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주인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쉬워서. 그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게 나의 일이고 그게 내 거룩한 성직이고 나와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증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의 희로애락을 챙겨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사노동으로부터 박해 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거고 네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늦은 나이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그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람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나이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듯이.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살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례를 매일 기억해야 한다. 세례는 뭐냐?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없으면 힘도 없다, 쓸모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은 뭔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용도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내가 거기에 지배인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참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 저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뭐 크게 큰 일을 한 것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섬겨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높여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구나. 너만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의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야, 새 계명. 무슨 계시를 받았나? 뭘 깨달았나? 뭐가 새 계명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 또 있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평생토록 내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례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이든지 밖이든지.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브랜드가 내게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참으로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여기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늘에 매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매달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의 나라로 오셨고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날까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바로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몸된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